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그리고 철학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곧 길이고 우리 주님이 곧 진리고 우리 주님이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장에 늘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상의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주님과 동행하는 늘 이 주무시는 주님이 아니라 늘 이제 깨어셔서 나와 함께 이제 상의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인류 역사가 늘 이렇게 물어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길이 어디에 있는가? 길에 관하여서 늘 물음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동양은 길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도 이제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길도자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과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했던 것이 동양 철학의 그 중심이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이 길보다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어느 것이 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철학이 이제 이 서양의 철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프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이제 그 길보다도 진리보다도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늘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인간은 이제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또
인간이 이왕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혹 없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는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 다음에 또 어떤 세상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또 그것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선각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선택이라고 하는 길에 늘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살 것인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하고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참인가?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가? 하는 이 진리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다도 이제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생로병사인가 거기를 봤더니 50대 이상이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이 보조 영양제 보조제를 하나씩 먹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5가지를 먹더라고요. 예? 양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파즙서부터 시작해서 배즙, 뭐 호박즙, 또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 뭐 비타민 B,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 요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눈이 침침하면 누테인, 그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오메가 3도 먹어야 됐고 뭐 이러니까 그게 모두 15가지를 매일 먹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 내 생명을 건강하게 그리고 내 생명을 이제 좀 연장하면서 90세, 100세 아니면 120세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생명에 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길, 진리, 생명 이것은 우리 인류의 늘 이제 관심거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연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인생에 있어서 길과 진리의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맨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내려가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의 생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향해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을 향해 가라고 얘기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랍비여 혹은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랍비는 곧 선생을 뜻하는데 선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 말씀 중에 바로 이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벳바게를 통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이 베다니에서부터 골고다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월요일 무슨 일을 했고, 화요일 무슨 일을 했고, 수요일 무슨 일을 했고, 목요일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화요일 날은 모든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모든 사람들과 화요일 날은 다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의 쟁점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 날에는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바사바 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집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성찬을 이제 거행하시기도 하고 한 날이 바로 이 목요일 날인데, 이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가 이제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헐적으로 몇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그냥 흘러가면서 하는 얘기인지 이랬는데, 이 날은 어느 날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스승이 어디를 가기는 가신다고 하는데, 스승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다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까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지요? 그 길이 무슨 길이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누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톡 튀어나와서 물어봅니까? 이 누구야 의심 많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심 많은이 아니라 아주 이 도마는 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이상하다 하고 넘어가지 않냐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너희는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 그 길을 우리에게 안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너 몰랐어? 내가 길이야. 너는 자꾸 나를 랍비라고 생각하고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길을 가르치는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알면, 그분만 동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헤맬 일이 없어요. 이 길이 옳을까 저 길이 옳을까, 이것이 진리일까 저것이 진리일까, 이것이 생명일까 저것이 생명일까, 이 문제가 다 끝.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그리고 철학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내가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궁금해하지 말고 바로 나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길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길을 헤매게 다닌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맨날 헤매다가 꽥 하고 죽고 헤매다가 인생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내가 곧 길이니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길을 잊어버려서 수없이 많이 헤매고 헤매였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원인이 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디를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only 예수. 믿습니까? 그저 예수. 왜 교회는 예수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곧 길이니까, 그분이 곧 진리니까, 그분이 곧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서부터 엉겅퀴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살인이 있기도 하고 죄악에 관연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고 높은 담이 있어서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생들은 헤매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을까? 진리가 어디일까?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막 헤매고 수천 년 동안 다녀오면서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철학은 아무리 발전됐어도 철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이 높고 높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높고 높은 담 앞에까지밖에는 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저 담을 흠면 저 담 너머를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명상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에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 문학, 또 음악, 건축 모든 것들이 발전돼도 결국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 높고 높은 담 밑에서 우리는 어차피 저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 아름다운 그림을, 벽화를 그려보자. 또 아니면 저 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학적 시를 써보자.
또 그런가 하면 저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보자, 미술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 단계까지밖에 가지 못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높은 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담 너머를 갈 수 없으니까 저 담 너머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자라고 이 사람도 갔다 왔다, 저 사람도 갔다 왔다 그래서 다 들었는데 다 가짜예요. 거기서 온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갔다 왔다, 누구도 갔다 왔다 거기서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냥 헤매이는 것이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통해 가지고 저 높고 높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담을 우리가 헐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과학의 발전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달나라를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이 달에 딱 착륙하면서 그 입으로 딱 한 얘기가 뭡니까? 자,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또 하나님의 얘기로 귀결되어지고 맙니다. 과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명상이 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문제들은 종교적인 문제든지 이 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높고 높은 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저 담 너머에서 계신 분이 담을 넘어오셔서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심으로 이 담을 없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길인 것입니다. only 그분만이 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를 가십니까? 너희들 길 알지 않니?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을 없이 하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적에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분이 다 지고 가심으로 모든 높고 높은 이 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이 담을 허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서부터 14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를 감당하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14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또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육신이,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무엇을 헐었다고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담을 헐었으니까 왕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없이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얘기 이미 아시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약한 이 휘장이 10cm 정도쯤 됐다고 그래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하고 휘장 그 이쪽을 갖다가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고 또 시원자가 있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단 한 번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온자에 뿌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때만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죽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치마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한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메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거리면 바깥에 이렇게 이 성소에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잘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다가 혹시 그 죄가를 이제 용서받지 못해서 죽게 되어지면 끈을 끌어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을 여기고 끌어내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이 1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휘장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길이요 그의 육체느니라. 그런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니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곧 길이요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모르느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갈림으로 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신 그분만 알면 우리는 이 사라져버린 담을 언제나 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 그 육체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군중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저 여의도 광장 지금은 공원이 됐습니다. 거기서 100만 120만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조그만 김장한 목사님이 그냥 통역하면서 설교하는데 와, 그런 설교를 그때 어렸을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분의 설교
이 전도 설교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들 읽는데요. 그 전도 설교라고 하는 책에 이 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 은혜를 받는 규절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자기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너희는 저 길로 가라 하고 많은 길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끼지 않냐고 많은 길들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집도 맛집이야, 저 집도 맛집이야, 이 집 빨리 가는 길이야, 여기가 탁 터지는 길이야 하면서 막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길들을 가르쳐 주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바로 곧 이 많은 길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욕심이 많아서 나만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도 저 길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길을 아는 분입니다. 이 사도가 되어진 이 도마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길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분만을 믿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곧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넘치고 건강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에 보면 이제 100마리의 이제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이 헤매시다가 결국은 한 마리를 딱 찾았어요. 험한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그 양을 딱 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딱 올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성화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장등에 딱 타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적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어깨 위에 다 올려놓으시고 그분이 가시면 우리는 그냥 같이만 가기만 하면 그것이 곧 길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직 길이신 예수님, 그분과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거나 아니면 어깨 위에 더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되어지고 언제나 주님이 길이지, 주님이 진리지, 주님이 생명이지 하고 헤매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감격의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폭포수수같이 쏟아지는 주의 은혜를 충만케 받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이제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